잘 지내셨습니까? 창세기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장 7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과정을 이처럼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은 성경뿐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인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인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되었는지 등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주는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에서 찾으려 합니다. 이 진화론은 성경을 반대하고 또 성경의 증언을 거부하려고 태어난 그런 가설입니다. 아니면 믿음입니다.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죠. 성경을 파괴하려고 태어난 진화론은 오늘날 그 목적의 상당 부분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신자들의 자녀들이 성경을 불신하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화론에 빼앗긴 이 성경을 되찾아와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의 존엄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적 신론과 성경적 인간론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본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기에 지으셨다는 말은 야짜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다라는 말, 이 빠라와는 다른 용어를 썼습니다. 이 야짜르란 말은 형성하다는 뜻으로서 특히 진흙으로 무엇을 빚어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야짜르 동사에서 나온 분사 형태는 요째르는 옹기장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에 이 빠라를 쓰고 흙으로 빚었다고 했을 때는 야짜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이란 말은 이 아파르인데, 아파르는 먼지를 뜻합니다. 흙에서 만들었다는 아파르민 하아다마인데 약간 의역하면 그 땅에서 취한 먼지, 그런 뜻입니다. 먼지는 흙의 아주 고운 입자입니다. 태초에 아주 작은 흙의 입자로부터 사람을 빚었듯이 지금도 아주 작은 정자와 난자 세포를 결합해서 흙인 부모 안에서 사람을 빚으십니다. 이 고운 흙으로 옹기장이는 그릇을 만듭니다. 사람의 창조를 옹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듯이 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사연은 하나님을 우리를 지은 토기장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욥은 자기 몸을 지으시기를 마치 흙을 뭉치듯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비록 흙의 최소 단위인 작은 먼지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단지 흙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먼지가 어떻게 생명체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코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기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기 불어넣다는 말은 이 나파흐인데 숨을 내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콧김을 불어넣으니까 흙덩어리가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콧김이 없으면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성령이 없으면 그는 일반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기라는 히브리어 이 말은 살아있는 숨을 뜻합니다. 생명의 숨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코에다가 불어넣으니까 흙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생명입니다. 무생물에서는 절대로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니까 사람을 영이며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먼지에서 빚으실 때에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본 마른뼈 환상은 창조의 과정이 어떠했을지를 짐작케 합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서로 연합하여 생기를 되찾아 거대한 군대가 되는 장관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에스겔 37장이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연락해서 자기 몸을 찾아 결합합니다. 그 뼈들이 모이니까 그 위에 힘줄, 근육이 생기고 또 근육을 또 살이 덮고 그 살을 가죽이, 즉 피부가 덮었습니다.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바로 전에 군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의 재결합에서 사람의 창조 과정의 절차를 역으로 짐작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뼈들을 만드시고 뼈들을 관절로 연결시키고 또 이 관절과 뼈들을 인대로 연결시키고 그 위에 근육을 덮고 그 근육과 뼈를 또 힘줄로 묶고 근육이 탱탱하게 하도록 유지되도록 근막으로 감싸고 그 위에 피부를 덮어서 육체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자 흙덩어리가 생명을 가진 인격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코라는 것은 태초부터 생명의 숨길입니다.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먼지 입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 되었으나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까? 그 흙이 오지병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구성한 그 근본인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무덤은 아비가 되었고 구더기는 어미가 되었습니다. 대지는 사람을 잉태한 어머니의 땅입니다. 그 땅이 사망의 진토가 뭡니까? 먼지와 죽음의 먼지와 땅입니다. 사망의 진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티끌의 해체 과정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이 조직체가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음을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만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다가 최상의 조건을 갖춘 경작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이라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경작하려면 흙의 성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흙의 성질을 잘 알려면 흙과 친화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땅을 경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땅을 경작하려면 흙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흙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을 초월하기 위해서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흙의 요소와 영의 요소가 결합한 가장 이상적인 땅의 경작자가 됐습니다. 아담의 몸은 단지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재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흙에서 났지만 흙을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 흙을 초월하지 못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흙을 오염시킨 죄를 제거한 후에야 다시 사람들은 흙을 초월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조건이 구비된 그런 곳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동산에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식재로 허락했습니다. 임의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다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지만 과수원에도 특별한 두 종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요,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는 있지만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먹을 자유를 막지 않았지만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아담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아담이 먹어야 할 과일은 나무에 나는 과일만 아니라 입으로 먹는 과일만 아니라 마음으로 먹어야 할 과일도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먹거리예요. 아담은 과일을 먹어야 하지만 동시에 순종도 먹어야 합니다. 아담은 흙에서 났으니 흙에서 난 음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아담은 위에서 났으니 위에서 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먹어야 살지만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먹거리에 생사를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잘 먹으면 잘 살고 잘 못 먹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으면 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사람을 살리지만 혼란스럽게 전하면 사람을 죽인다 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도 좋은 말씀을 받으면 살게 되지만 나쁜 말씀을 받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먹는 것은 생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또 죽음의 선구자인 질병의 종이 되는 것도 결국은 먹는 그 먹거리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생사를 좌우하고 건강과 질병을 좌우합니다. 현대병은 대부분 식사할 병입니다. 잘못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먹어야 할 것은 안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습니다. 많이 먹어야 할 것은 적게 먹고 적게 먹어야 할 것은 많이 먹습니다. 이 무너진 식생활의 균형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살지만 먹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죄의 부산물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였기 때문에 굳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풍성한 에덴보다 에덴을 만든 나를 창조주로 승인하고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자신을 피조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 나무를 가리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선악과를 대하는 아담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선악의 판가름이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선입니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악입니다. 선과 악의 판가름이 바로 이 믿음과 순종에 달렸습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아담은 주권적인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영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은 그래서 자폭이나 자살과 같습니다. 아담에게는 이 위험한 자유까지 허락되었고 그것을 잘 매니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였고 정령 주월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가벼이 여겼습니다. 아담은 불행하게도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습니다.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해야 되는데 그 과일을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습니다. 어쩌면 이 생명과는 이 선악과 나무를 통과한 후에야 따먹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생명과에 이르는 길은 차단됐습니다. 불칼로 그 길을 아예 가로막으셨습니다. 이 또한 아담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막으신 것은 긍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름은 그 동물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질에 맞게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자 아담은 직감적으로 그 동물의 본성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딱 맞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성능 테스트와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성공적으로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한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을 암수 짝을 지어 아담 앞으로 지나게 한 데서 그 목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짐승들 중에 자기와 짝이 될 만한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걸 좋지 못하구나.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담에게 부임한 장명은 짐승들 중에는 자기의 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외로움을 느껴서 반려자가 필요하다. 그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을 데려올 차례입니다. 짐승들 중에서 찾을 수가 없다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아담의 짝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지만 아담의 짝은 아담에게서 만들었습니다. 흙에서 1차로 가공한 2차 자료에 의해서 배필을 만든 겁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자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2차 자료를 가져오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잠은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은 죽음에 대한 은유입니다. 아담은 배필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그 배필을 만들 자료를 취할 때에 아담의 신체 가운데서 특히 옆구리 부분을 사용하셨습니다.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옆구리, 신체의 중간 부인 옆구리 부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구격의 갈빗대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의 젤라인데 이 말은 측면, 즉 옆구리란 뜻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살과 갈빗대를 한 움큼 추출해낸 것입니다. 갈빗대만 뽑아낸 게 아니죠. 그 아담의 말을 빌려서 본다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걸 보면 살도 함께 추출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빈 곳을 살로 채웠습니다. 괴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완벽한 수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배필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지금 마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잠자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짝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수면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을 다 만드시자 아담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부스스 일어나 눈을 뜨자 황홀한 장면이 자기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을 데려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마자 외로움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고 첫눈에 너는 내 거다 라는 그런 필이 딱 꽂혔습니다. 짐승의 본성을 파악하고 그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준 아담의 직감이 여자를 보자마자 이 여자는 내 거다. 그렇게 직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뭐와 같으냐? 뼈이면서 살과 같습니다. 뼈 속에 살이 있고 살 속에 뼈가 있습니다. 강하면서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합니다. 남자를 뼈처럼 강하게도 만들고 남자를 살처럼 부드럽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남자에게 여자는 이 오묘한 이중성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의 배필에게 딱 맞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장명에는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의 배필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통치를 위한 것이지만은 배우자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일체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배우자의 이름을 이샤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서 메이시, 남자에게서 취하여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시고이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단지 남자라는 말 그 이시에 여성을 뜻하는 전비 아를 붙였을 뿐이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데려온 이 여자를 자기의 분신이요,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성 명사 전민 아가 붙을 만큼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표현해서 이샤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본성에 어울리는 절묘한 그런 이름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에서 결혼의 원리를 설정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한 몸에서 나왔습니다. 결혼은 남자가 자기의 분신을 찾아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결혼의 주도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쥐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가 자기의 살과 뼈를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남자가 자기의 짝인 여자를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여자를 남자의 몸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와가 창조될 때에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도 태동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의 천지 창조와 영원한 천국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함께 무조건 외워야 하는 암송 제1순위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뱀에게 형벌을 내리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형벌은 여자와 원수가 지게 하는 겁니다. 원수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뱀과 여자만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에 대대로 원수지 하셨습니다. 서로 적개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친구가 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것은 뱀과 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뱀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원수지간이 되게 한 겁니다. 이런 적개심을 일으킨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 예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뱀의 배후를 사탄으로 본 것입니다. 여자가 뱀과 원수 진다는 것은 결국은 사탄과 원수 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뱀을 앞세워 하와를 자기 수중에 넣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영원히 자기가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리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슬쩍 겪는 줄만 해도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가 그 이름인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뱀의 새끼라고 하지 아니하고 뱀의 후손이다라고 말했어요. 짐승을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죠. 짐승은 새끼라고 그러지. 이것은 이 뱀이 단지 문자적인 동물로서의 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한 혈통이고 모두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모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뱀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뱀과 사람은 정체성이 전혀 다르잖아요. 뱀이 사람의 후손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뱀의 후손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 여자의 후손도 있고 뱀의 후손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모순어법입니다. 여자는 뱀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뱀의 후손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서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뱀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그 사탄의 악한 세력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에서 뱀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면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만을 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의 명료도가 너무 낮아서 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구속사의 발전과 함께 점진적으로 마치 새벽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분명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시복음 또는 어머니의 약속이라 일컫는 이 구절이 죄의 형벌을 내리는 문맥에서 주어졌다는 데서 죄에 대한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본 구속사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한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폭로하는 그런 장입니다. 안 죽는다 했는데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아담의 후손들이 줄줄이 죽어가는 참담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의 무서운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물결이 창궐한 중에서도 이를 거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하노크이고 70인경에는 헤노크라고 그렇게 전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내며 사는 동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몇 년을 지내며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지내다는 말은 하야, 그냥
몇 살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에녹을 묘사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할라크라는 뜻입니다.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동안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의미를 게알더스 보스는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교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마저도 하나님과 함께 평범하게 생활하는 그마저도 당시의 상황으로는 아주 특별하게 취급받을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 무관심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에녹은 셋의 7대 손으로서 가인의 7대 손 라멕과는 비교가 됩니다. 라멕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주도해 나갔을 때에 에녹은 영적인 문명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세상을 마감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죽었다. And he died. 와 야모트. 이렇게 생애 맞춤표를 찍었을 때에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데려갔다는 말은 이 락하인데 취했다. to take. 취했다는 뜻인데 엘리야를 데리고 갔을 때도 이 단어, 이 락하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에녹은 생애의 의미와 서술이 다른 사람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를 이처럼 다르게 만든 것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녹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9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1000년도 살지 못한 것은 결코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들보다도 더 짧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의미가 없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상대적으로 비록 짧은 삶을 살아도 의미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세월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다. 그것을 에녹은 우리에게 가르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어디로 데리고 간 것입니까? 데리고 갔다는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는 말에 완곡한 표현이다라고 말하지만 문자 그대로 데리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갔으니 어디로 데려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에녹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에녹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에게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에덴을 쫓겨나서 죽어야만 하는 인생들에게 낙원으로 돌아가는 이 복락원의 꿈을 다시 꾸게 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창궐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위대한 계획을 결코 무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에녹의 생애는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르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생명을 보존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영생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 자율성이 나쁜 쪽으로 발전하여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나 계획이 다 악했습니다. 사람의 표현대로 빌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타락한 세대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고 의도되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둔다면은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노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노아가 특별 취급을 받은 것은 노아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속사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언약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켜 생명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나 너는 나와의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너 때문에 새와 육척과 짐승들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 아니라 땅도 심판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땅은 인격이 없으니 스스로 부패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부패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부패는 더 이상 묘사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부패하게 되었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땅이 부패했다는 것은 사람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냅니다. 홍수는 생명체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근거인 땅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속에서도 생명 보존의 사명을 노아에게 위탁하셨습니다. 19절에 생명을 보존케 하되라고 말씀하셨고 20절에도 생명을 보존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명 보존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언약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언약. 비가 오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노아가 비 오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노아는. 그런데 홍수라는 이 낯선 단어를 어떻게 온전히 이해하였겠습니까? 그리고 막상 홍수가 나서 배가 물결에 출렁이고 배멀미가 일어날 때에 노아의 마음속에 과연 우리가 이 물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 보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나와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려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실 때에도 종류대로 지으셨듯이 보존하실 때에도 종류대로 보존하셨습니다. 종류가 아니고 종에 속한 모든 개체를 다 방주로 모으기에는 공간이 노아의 방주가 커도 공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또 그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류대로만 방주에 불러들여서 그들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 종류들이 변이를 통하여 다양한 개체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노아에게 짐승에 대한 통치권을 강화시켜주는 문맥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은 짐승에 비해서 수적으로 보나 몸집으로 보나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물을 채소처럼 식물로 준다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너희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공적으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짐승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것만 아니라 육식이 필요한 환경으로 바뀌었음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의 자연 환경은 너무 많이 그리고 갑작스레 바뀌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가뭄이 지기도 합니다. 홍수 전에는 추위도 없었고 더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이 사는 지구의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가 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육식에서 영양분을 섭취할 필요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주에서 나온 초기에는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배 안에 비축한 양식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갔기 때문에 자연에서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애굽에서 서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은 양식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새싹에 도달한 것을 보면 기본 채소들도 어느 정도 자랐을 것이라 짐작이 되지만 곡식을 키우고 과일을 따먹기까지는 시간이 좀 지나가야 하니까 그동안에 먹거리가 불충분한 것도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였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또한 보존된 짐승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잡아먹다 보면 멸종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사명은 생명 보존에 있었습니다. 이 사명은 홍수 기간 동안만 아니라 홍수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식의 원칙을 정하여 고기를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금하신 것처럼 노아에게는 피를 금하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 짐승의 생명도 귀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또 피가 죄를 속한다 하신 것을 보면 피는 원래 식용이 아니라 제사용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속죄의 필요성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짐승을 피째 먹지 말라 하시면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피값을 물으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다면 결코 그리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를 죽이라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피값이 어찌 없겠습니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상기시킨 겁니다. 짐승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 결국은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길 것이니 짐승의 목숨도 귀하게 다루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처럼 피가 있지만 짐승과는 다르게 취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피의 색깔이 붉다 해서 같은 피가 아닙니다. 결국은 살인이라는 것은 그게 타살이든 자살이든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이요. 형상 파괴, 하나님의 형상 파괴, 생명의 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자기 생명도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생명의 값은 생명 아니고는
보상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짐승을 죽일 때마다 생명의 존엄성을 기억하고 속죄의 필요성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생명을 이리도 귀하게 다루신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생명을 빼앗았으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지개는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알리는 오색 깃발입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습니다. 홍수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잊지 않겠다. 마치 사람의 표현처럼. 죄는 온 세상을 수장시킬 만큼 무서운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홍수로도 결코 쓸어낼 수 없음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홍수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언약의 형식으로 알리셨습니다. 홍수 심판의 와중에서도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아니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는 죄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무지개다, 내 무지개다. 언약도 구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구속사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는 캐셔트인데 활을 뜻합니다. 그것도 줄을 탱탱하게 당겨 겨냥한 활이 아니라 줄을 느슨하게 풀어서 걸어 놓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활을 말합니다. 활은 원래 전쟁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있는 활은 무지개의 시위 방향이 하늘을 향해서 걸려 있습니다. 땅을 향해서 걸려 있지 않고 더 이상 이 활로 세상을 겨냥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의사표시입니다. 명중률이 백발백중인 이 활을 사용하지 않고 다채롭게 색칠을 해서 장식용으로 걸어 놓으셨으니 홍수가 나도 안심해도 좋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 활을 영원히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활의 시위가 하늘을 향해 있으니 언젠가는 하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활 시위를 한번 당기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에서 자기 아들의 옆구리를, 바로 그 아들의 심장을 향해 당겨진 화살입니다. 무지개의 저 평화롭고 영롱한 색깔 속에는 하나님 자신의 아픔과 희생이 이미 배어있는 사랑의 색조요, 열렬한 애정의 표현인 키스 자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반쪽 무지개만 보지만은 저 천국에서 보호자를 빙 둘러 펼쳐진 온 무지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의 반쪽 신표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 나머지 반쪽과 합쳐져 언약이 완성될 영광의 그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구원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인류는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한 혈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동산 밖에서도 홍수 이전에도 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한 혈통이요 한 가족입니다. 비록 이들이 온 땅에 흩어져 살았음에도 구원은 하나였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이 샤파인데 샤파는 원래 엣지 가장자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입술이나 스피치 발화를 뜻하게 된 겁니다. 구음이 하나인 것은 입술이 같기 때문이에요. 이 언어로 번역된 이 다바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데바림, 이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구음은 구어이고 언어는 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글자가 하나였으니 무슨 일이든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활용되면은 엄청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나쁜 쪽으로 활용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노아의 후손들은 이 나쁜 쪽으로 이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버렸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하여 성을 하늘까지 높이 쌓아 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생명이 보존될 거라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흩어져 번성하라 했는데 한 곳에 모여서 집단 문화를 이루며 살려고 했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이 순조롭게 올라가자 그런 확신이 무리들 마음속에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들의 이런 무모한 도모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적 프로그램과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악한 계획을 이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먹통이 되게 만든 겁니다. 소통이 먹통이 된 겁니다. 한순간에. 의사소통은 가족 단위나 친족 단위로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룡과도 같은 거대한 공동체가 일시에 해체되고 탑공사는 중지되었고 언어는 소통이 가능한 사람끼들만 모여서 각자의 삶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지는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바닷물을 증발시켜 대륙붕을 바다까지 드러내시고 섬들과 섬들을 대륙과 대륙을 연결시켜서 인류가 사방으로 쉽게 흩어지도록 했습니다. 해수면을 낮추기 위해서 해수 온도를 높여 증발을 가속화시키고 공중의 공기를 차게 하여 엄청난 눈이 쌓이게 하고 그것이 압력으로 빙하가 되게 했습니다. 성경적 빙하가 찾아온 것입니다. 빙하는 홍수 이후에 생긴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원한다면 이재만 교수님과 최우성 교수님이 함께 쓰신 빙하시대 이야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인류를 사방으로 흩어지려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으나 하나의 구원이 일시적으로 회복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방언이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유다인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하게 하시려고 자기들의 낭곱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회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회복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천국은 온 나라와 족속에서는 아니라 방언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엔 다시 언어 문제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구음이 회복이 되어 한 소리로, 한 가사로, 한 유니폼을 입고 영원히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봅시다.